오늘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곡우였습니다. 봄비가 내려서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곡우, 지난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넷째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넷째 주가 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구를 맞이해서 은혜의 단비가, 그리고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에 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입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미니스트리가 세 가지입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 제자들, 사도들도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이렇게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자기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면 감옥에 가두고 자꾸 핍박하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죠. 이 감옥에 가둬놓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을 선포하느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을 선포하느냐, 여기 약간 좀 와닿지 않죠?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니? 그러면 이제 이해가 확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사실 와닿지 않죠. 오늘 굉장히 풀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이름으로가 무슨 의미인가? 유대 종교 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한갓 의미 없는 몸짓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후에는 꽃으로 존재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이름을 불러준 이후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김춘수 시인이 말하는 여기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름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김춘수 시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는 이름은 존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존재가 바뀌면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왜 이름을 바꿀까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줍니다. 베드로로 바꿔주죠. 왜 이름을 바꿀까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시몬이었고 제자가 된 이후에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되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의 명수였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존재가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고 시몬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베드로는 바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존재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죠. 저희 아버님은 저의 이름을 천진이라고 지으셨습니다. 한자로 풀면은 하늘천 참진, 하늘의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자의 길을 40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을 다른 걸로 지었으면 아마 다른 직업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전하라는 거죠. 천진. 이 천진이라고 하는 말은 천진난만의 앞자입니다. 이 천진난만이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이 천진난만의 한자가 하늘천 참진인데 꾸밈이나 거짓 없이 자연 그대로 생전할 때 그대로의 모습, 아무것도 가미되어지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그냥 순진한 것, 이런 걸 의미하죠. 저는 이름이 존재이기 때문에 살면서 천진난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늘 받습니다. 많은 아마 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참 천진난만하시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느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만 아니면 나도 천진난만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약간 편법도 좀 쓰고 좀 이익도 추구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걸립니다. 이름 때문에 걸리는 거죠. 자꾸 천진난만하게 살아야지 이런 압박을 계속 받는 거예요. 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읽으면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여기 장로는 원로들을 의미하고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아주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인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자치적인 부분이 있죠. 이 자치적인 것에서 중요한 결정은 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합니다. 심지어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고 재판도 다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정치적인 권력까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구입니다. 대제사장이 최고 의장입니다. 민수기 이제 11장에 근거가 나오는데 7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70명에다가 모세가 들어갑니다. 모세가 의장이 되죠. 그래서 총 71명이 되고 이 시작 시대에 와서는 모세의 자리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안나스라고 나오죠. 안나스가 이제 거기에 있었고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이 가야바는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의 장인이죠. 요한과 알렉산더는 다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사장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두개파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사두개파이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바리새파인데 여기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는 뭔가를 재판 같은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 권력을 독점하고 로마와 결탁해서 적당히 로마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얻을 건 다 얻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죠. 이 재판의 대상이 7절에 보면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지금 거기다 놓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신문의 내용은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묻습니다. 여기 이런 일은 사도행전 3장에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 이를 베드로가 치유하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이 치유하는 일을 그리고 부활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치유와 부활 설교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할 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는 자기들이 죽인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근데 예수 이름으로라고 자꾸 쓰니까 살아있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죽었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부활했다는 거야? 지금 없어. 죽었어. 근데 사도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을 설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신문이죠. 신문.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한 거죠. 베드로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치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능력과 책임과 권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존재에서 터져나오는 힘으로 치유가 된 거지 자신의 힘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은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습니다. 치유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고 이제 신문을 하기 전에는 감옥에 가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다가 끌어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처형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자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죽인 것이 실패라고 하는 게 자꾸만 드러나고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자꾸 드러나니까 굉장히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다 잡아들였던 겁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잡아들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고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놀라운 존재의 변화죠. 유대 종교자들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치유하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냐? 주체가 누구냐? 이 치유의 주체가 누구냐? 죽은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우리는 너희들에게 치유하라고 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부활을 설교하라고 하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해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이 지금 치유하고 누구 마음대로 지금 너희들이 설교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묻고 있는 거죠. 범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얼마나 위축되는 순간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감옥에 가두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니까 이제 곧 처형될지도 모르는, 선생님처럼 우리도 지금 처형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법정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섭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오히려 이들이 설교할 기회를 준 거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준 거죠.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아니 우리가 한 거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치유했습니다. 그게 나쁜 일입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받아야 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신문을 합니까? 이런 의미죠.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착한 일인데,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돌려서 말하지 않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예, 나는 동의해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야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부활을 설교한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 사번역은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해 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힘으로 나는,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당당하게 성령 충만해서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힘이 우리 역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각 개인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치유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역사의 단단한 기초가 되어지고 있으십니다.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버린 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머릿돌로 존재하십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준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로 믿었습니다. 또 하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구원의 주체라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로지 예수님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뿐입니다. 여기 구원은 그리스어 소테리아를 번역한 말인데, 이 소테리아는 몸의 치유와 영적인 구원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안진뱅이의 치유, 영적인 구원,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이다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몸의 치유도 구원에 포함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로마 황제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닙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격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 성경에는 엔토 오노마티 이 예수, 여기서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힘을 도구로 사용해서만 가능해지는 사건이 구원 사건임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재영 님이 기도하셨죠? 네. 회사에서 이제 모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내겠죠. 근데 자격이 대졸입니다. 대졸. 그러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거가 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회사에서 인정을 하죠. 나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재형 이렇게 서명하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이 사람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총장 이기정 총장의 이름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아요.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제사장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 황제 이름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자격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은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주석가 마크스 보그는 부활절의 핵심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예수는 살아계시다. 명쾌합니다. 명료하죠. 둘째, 예수가 주님이시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인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죽었으면 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쾌합니다. 첫째, 예수는 살아계시다. 둘째, 예수가 주님이시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양상으로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소생은 아니다. 존재의 다른 양상으로 들어감이지 이전의 존재 양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던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는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갈릴리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왜 간구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막스보그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의 창조를 통해 역사와 공동체와 개인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